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파격적인 비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시작된 큰 단락의 마지막 본문이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단락이 어디서부터죠? 18장 9절부터 오늘 19장 10절까지가 큰 단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걸 살펴보고 있죠. 오늘이 그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 앞서 나왔던 본문들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이 앞에 본문들에서는 비유나 상징으로 나타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 실체가 돼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이 큰 단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부패한 정치인이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군중들이 따르던, 그래도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경건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오히려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아주 나쁜 인간인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큰 단락은 바로 그런 충격적인, 파격적인 비유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유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 큰 단락의 마지막에 오면 그 비유 속에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한 세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비유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전이 비유를 뚫고 나와서 실제가 되었을 때는 비유 속에서보다 훨씬 더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세리의 즉각적인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단락의 주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큰 단락의 주제.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근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게끔 모든 본문들이 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 다르게 구원 받을 것 같은 사람은 못 받고 구원을 전혀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은 구원받는 이야기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누가 구원을 받는가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까지 이제 다뤄지고 있는 셈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맹인이 눈을 뜬 사건과 함께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큰 단락의 앞의 내용들과 다 연결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물론이고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도 그렇고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일 그리고 부자 관원 이야기 다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정말 감동적이고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몇 주간 이 큰 단락을 연속해서 살피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앞에 본문들과 다 연결하면서 이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본문이죠. 이 본문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 본문에서는 제자들에 의해 꾸짖음 및
접근 금지를 당할 뻔했던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주님의 교훈, 즉 17절에 나오는 주님의 교훈을 보면 처음에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면 뒤에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태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다른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본문을 몇 주 전에 다루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선물을 주면 너무나 좋아하면서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봤던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란 말이죠.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6절의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와라. 그랬더니 급히 내려옵니다. 빨리 내려와라. 그랬더니 빨리 내려옵니다. 마치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는 높이 올라가 있던 나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급히 내려옵니다. 내려오라고 했더니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반응 안 하죠? 이미 낡고 다른 어른들은 많은 말씀, 많은 거에 대해서 벌써 다 뒤에서 계산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나 내 것을 뭘 잃어버리지 않나 계산하면서.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말씀하시니 급히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어린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데 가장 요구되는 마음 자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생각과 경험과 계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식상해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하는 자세로 듣고 반응하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확신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이 시력이 회복돼서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보고 반응하듯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그리고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때는 빨간색이 뭐다 파란색이 뭐다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지 않고 반응할 수 없었지만 시력이 회복되면 그 이전에 전혀 와닿지 않던 것들이 그냥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알고 반응하게 되듯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에 대해, 주님의 은혜에 대해,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딱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고 삭개오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지? 왜 저런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삭개오는 또 왜 저러지? 나무는 왜 올라갔으며 예수님이 부르시자 급히 내려와서 이렇게 즐거워하며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고 계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 그의 영적인 눈을 활짝 띄워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새로운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그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동안 돈을 버는 데만 골몰했던 지난날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부끄러웠던 것인가를 밝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모습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오늘 한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 비유 중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딱 이 모습이에요. 지금 삭개오의 모습이. 영적인 눈을 뜨자 감추어져서 안 보이던 보화가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어떻게?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지금 삭개오가 실제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큰 단락의 맨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로 세리가 구원받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했을 때 그 엄청난 변화도 단지 비유에만 나오는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실제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세상의 소유와 평가에만 목을 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돌아봐야 돼.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 건강 진단법이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정말로 구원 얻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하게 해주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 관원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삭개오와 이 경건한 부자 관원은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차이점은 뭡니까? 서로 양극단에 서 있어요. 한쪽은 아마 당대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1순위를 보이는 사람이 부자 관원이라면, 삭개오는 가장 안 경건한 사람. 오늘 7절에 사람들이 보고 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이 거의 확신하고 있는 사람. 똑같이 부자지만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판단은 정반대.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던 부자 관원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 등을 돌렸어요. 탈락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판단했던 삭개오는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자 관원이 돌아가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답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큰 단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누가 구원받는가? 그게 지금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나오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이 큰 단락의 주제 질문이 여기 나와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대답이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답이에요. 이 말씀의 전반부, 즉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부자 관원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 중에 가장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가장 많이 노력한, 가장 많이 공로를 쌓아온 사람인데 그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가장 경건한, 가장 가능성 많은 부자 관원도 못한 일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삭개오가 해냅니다.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고 나서 자원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이런 요구를 부자 관원이 받았기 때문에 돌아선 거잖아요. 부자 관원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평생 돈만 추구하며 살아온 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해요. 부자 관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저렴한 삶을, 저급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반응해요. 자, 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즉 삭개오가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맹인이 눈을 떠서 보지만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삭개오가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이 선한 행위를 그렇게 하도록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신 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삭개오는 부자 관원이 돌아간 뒤에 하셨던 말씀의 후반부, 즉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를 보여주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큰 단락 마태복음 18장 9절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9장 10절까지 안에 맨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극단적인 대조가 나오잖아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비유 얘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건 누구예요? 부자 관원이고요. 세리에 해당하는 거는 삭개오예요. 비유가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역설적인 구원의 진리를 좀 더 큰 역사, 큰 그림에 적용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세우며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방인들, 마치 비유 속에서 세리를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무시당했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역설의 진리는
역사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껏 계속되어 왔고 이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성이나 행위를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걸 노골적이든 은근하게든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은 그 교만함 속에서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살았든 그렇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비유 속의 세리처럼 그리고 맹인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부자 관원이 떠난 뒤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등을 돌리는 사람은 부자 관원 및 바리새인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바 두 가지 진리, 곧 인간의 할 수 없음과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겸손히 그리고 즐거이 받으며 자신의 구원 문제에 진지하게 적용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 사람들의 예상과 판단을 완전히 벗어난 이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좀 더 착하게 살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며 나의 행위와 공로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으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